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한마디로 외로움과 우울함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 서울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 시민 10분 중에 6명은 그 마음에 외로움을 안고 산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매년 3,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홀로 죽음을 맞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 영국 조콕스 재단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그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로움이란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무려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비슷하게 내 몸에 해롭다고 해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요, 그냥 외로운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렇게 어려운 아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로움과 우울함은 홀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도 우리는 외로워합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지만 각자 가족들이 서로 핸드폰만 보느라 서로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마음이 꽉 닫혀 있습니다. 중년들은요, 위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겨야 하죠. 아래로는 불안한 사춘기 자녀들을 섬겨야 하죠. 그 샌드위치 위치에 눌려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은 불안하고 물가는 치솟고 노후 준비는 염두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어요. 우리 시니어 세대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외로움은 홀로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들이 한둘 떠나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 순간, 그것이 가장 외롭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병원 생활이 일상이 되었고, 보고 싶은 자녀들은 명절 때여서나 1년에 한 번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자녀들도 그리고 부모 세대들도 모두가 다 외로움에 살아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예배하고 난 뒤에 이분들과 함께 정작 내 기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지가 없어요. 내 마음의 속상함을 함께 나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외로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지 않죠? 왜 저에게는 그 기쁨이 사라졌죠? 의무감만 남겨진 채 저에게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남들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죠? 다른 집 자녀들은 앞서 보신 영상처럼 뛰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저는 못난 부모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것 같아 늘 부끄러워요. 이런 외로움과 이런 우울감은 결국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도 공감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오늘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어요. 스스로 자책하고 탓하며 말이죠.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어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고 스스로 낙심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다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자신의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예값 은 30, 노예를 팔듯 예수님을 판 것이죠. 바로 그 배신의 한복판에 선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오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 나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때, 나 스스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되는 그 대목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여러분 벌써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유다는 아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행동한 것과 같은 일이에요. 이미 벌써 예수님을 팔 생각에 마음먹은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쩌다가 유다가, 그것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이렇게 부인한 걸까요? 배신하고 미워하고 원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스승을 노예값으로 30에 팔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망했던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는 예수를 따랐을 때 내일을 기대했어요. 희망을 걸었어요. 그런데 내가 3년간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는 놀라움을 보여줬고 극적인 순간을 보여줬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거죠.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눈물도 흘렸어요. 찬양도 했어요. 뜨거운 감정도 일어났어요. 아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입으로 그것을 은혜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이 바뀐 게 없어요. 일터가 달라진 게 없어요. 삶의 자리가 바뀐 게 없어요. 눈앞에 여전히 나의 노혼의 걱정은 해야 되고 자녀들의 문제는 산적해 있고, 그래서 가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가운 입고 노래는 하는데 내 일상에서 노래를 잃어버린 내가 이렇게 꼭두각시로 살아야 되나? 나 재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뭔가 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도 낙이 탄 예수님은 똑같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은 죽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두려웠어요. 내일이 두려웠어요. 예수를 함께 했지만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싫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 때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내가 주일 섬기는 게 무엇이 달라지겠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모태신앙이어도요, 그 예수님 손 놓는 건 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들려주는가? 오늘 10절과 11절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다를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자기를 팔 제자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자기를 배신할 제자 앞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었어요. 꼼꼼히 말이죠. 이미 벌써 마음이 떠났고 이미 벌써 나를 배신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유다를 아시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기도조차 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아세요. 어떤 마음을요? 그 갈등하는 마음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매일 쳇바퀴를 하듯 살지만 왜 가정과 내 인생은 바뀌는 게 없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마음에 드는 나의 고민도 주님은 아세요. 여기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의 생각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도 아세요. 그 부끄러운 마음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내가 악해서라기보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말하지 못할 부끄러움이 너무 많으니까 차마 내가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지만 그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내 모습이 약하고 그런 약한 내 모습이 죄송하고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거고, 근데 주님은 그 유다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 유다의 마음을 아시면서 유다야, 너 지금 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너의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건 나 알아. 지금 회개해야 돼. 빨리 돌이켜.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유다가 그 마음을 벌써 마음을 가진 그 순간,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얼굴이 느껴졌나 봐요. 마음이 들렸나 봐요. 예수는 분명히 괴로우셨습니다.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왜요? 그 눈앞에 있는 제자가 나를 원망할 수는 있거든요. 나를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앞에서 거짓말하니까요. 나를 속이니까요. 그 속임당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슬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어쩌면 유다 들으라고 한 말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유다 들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죠. 유다, 난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수수께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직선적으로 얘기하셨겠죠. 그 말은 유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무한하지 않을 기회,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뉘우칠 수 있는 기회. 근데요, 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시는 방법은 정답을 바로 주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오늘 내가 어려울 때 바로 즉답을 주시면 돌이키고 회개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요, 그가 2번이나 아내를 모른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과정을 허용하시고요, 요셉이 무너지는 자리를, 요셉의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자리도 있고 또 요셉의 갈등하는 자리도 허용하시고요, 다윗이 용기 있게 나선 자리도 있고 다윗이 죄 가운데 갈등하는 자리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실 때 바로 그 자리를 로봇처럼 마치 손가락에 낀 인형을 조종하듯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뉘우칠 수 있는 기회,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보이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들리길 바라요. 아하, 하나님 오늘 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아하,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속에 나에게 지금 사인을 하시는구나. 그 사인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이 기회를 어떻게 했는가? 저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는가? 이번에는 사랑의 기회를 주세요. 자, 본문 26절을 한번 또 보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너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예수님,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제일 궁금했어요. 성격 급한 거 티나죠? 그러다가 자신이 말할 수 없으니까 요한을 콕 찌릅니다. 야, 좀 물어봐. 요한이 예수님 곁에 기댔다가 그 기댄 채로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씨 웃으셨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이 빵을 적셔주는 그놈이다. 유다,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유다의 얼굴이 빨개진 모습이 상상이 되죠. 유다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느껴지죠. 잘못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만약 유다
내가 이거 먹는 사람이 그놈이야 라고 의도로 그렇게 주셨다면 그 다음 이뤄질 일들은 베드로가 승질을 내거나 요한이 야 너 어떻게 다그치거나 나무래거나 이런 분위기가 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잔치 문화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다에서 잔치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주인은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의 입에 빵을 넣어주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임마, 너다 임마, 이거 먹은 놈이 나 팔아먹는다, 얘들아 잘 봐, 자 누군가 유다 넣어준 게 아니라 유다 입에 그 빵을 적시면서 유다 입에 넣어주며 유다야 넌 여전히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유다야 넌 여전히 내게 귀해. 유다야 그래도 넌 내 사랑하는 제자야. 넣어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빵을 먹은 이 순간을 시편 42편 9절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들어보세요. 내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놀랍게도 예언한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 친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애정 표현이셨어요. 그러면 그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것도 말했고 나를 귀하다고 여기는 그 예수님의 그 빵을 먹으면 죄송해서 무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어야 되는데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치 예수님의 떡을 먹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애정 표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사단에 사로잡힌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단의 도구가 된 유다를 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데 또 기회를 주세요.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사랑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자, 27절 한번 보죠. 하반절입니다. 27절 하반절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야 나 이제 너 손 놨다, 이제 할 수 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우리는 한글이 느껴지는데 그 뉘앙스가 아니겠죠. 이 문맥에 앞서 설명한 것에 의하면 유다야 너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대로 해. 그런데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지금이라도 내게로 올 수 있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이 세 번의 모든 주님의 주신 기회를 저버려요. 그리고 30절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나가니 밤이러라. 이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줘요. 요한이 1장에서 말했죠. 예수는 빛이신데 그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거절했다고 말했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3년간 머물렀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빛이신 예수님과 먹고 자며 그 빛의 일들을 꿈꿨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 기쁜 밤, 절망의 밤, 어둠의 밤, 외로움의 밤, 고독의 밤, 원망의 밤, 그 밤을 향해 나아갔다. 유다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한 가지겠죠.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를 이렇게 바꿔 설명할 수 있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또 저버리고 나의 마음의 깊은 어둠을 향해 다시 주님을 외면한 채 걸어가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들려줍니다. 자, 이제 이 방 안에 모였던 제자들과의 식탁의 자리에 유다는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은 그 떠나간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들려줍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떠나간 그 순간을 들려준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 예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따를 제자들 향하여 다급하게 하신 주님의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있어.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선언해 줬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 있겠죠. 옛 계명 구약이겠죠. 구약을 꽉 짜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옛 계명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뉴, 새로운 계명. 여기선 시간상의 또 한 번의 계명을 준다는 그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옛 계명을 이렇게 사랑해. 새롭게 사랑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게 사랑해. 어떻게 해요? 내가 유다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유다를 향해서 기회를 준 것처럼, 내가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또다시 사랑을 베풀 나의 끝나지 않은 사랑처럼, 어떤 사랑이요? 끝까지의 사랑으로 너희도 그 사랑을 해. 오늘도 하루에 12번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고 어둠에 처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며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야만 내 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어떻게 해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랑, 비합리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요? 억울한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배신당한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미련한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제자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 사랑이요. 말도 안 되는 사랑, 합리적이지 않은 사랑, 있을 수 없는 사랑, 논리적이지 않은 사랑, 이해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해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치리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왕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 호세아 1장 2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목회자에게 가서 음행한 여인을 사모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주님 말합니다. 이것은 너에게 개인에 관한 일이 아니라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향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고멜을 데려옵니다. 아내로 삼았어요. 음행한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세 자녀를 둡니다. 이남일녀의 자녀를 둡니다. 그런데요, 그 아내가
그 사랑받아서 데려온 그 아내가 과거의 음행을 저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로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데리고와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를 저버리고 또다시 과거의 음행의 모습으로 떠나간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놀라운 단어를 썼어요. 너는 또 가서 그 여인을 건져와라. 여인을 용서해라. 여인에게 따끔하게 혼을 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인에게 사랑해라. 여인에게 헤세드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해라. 그래서 호세아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냥 안 주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데려옵니다.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는데 호세아는 그녀를 은 15에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데려옵니다.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며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헤세드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배신하며 떠나간 자들이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여기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누렸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죠. 성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예배의 은혜,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옛 음행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고 몸도 마음도 빼앗겨 세상의 아내가 되어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또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내 사랑이란다. 마치 유다 입에 다 하시면서도 빵을 적셔 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이것을 입에 넣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위한 나의 양식과 나의 음료를 내가 기억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만난 한 사형수이십니다. 그는 군복무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사람을 살해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봤던 그 사형수 맞습니다. 사형수가 된 그는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어서는 안 될 죄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의 오른편에는 빨간색으로 된 번호표가 붙여 있을 뿐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흰색 번호표인데 그는 빨간색입니다. 사형, 집행, 미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느 날 감옥 안에서 예배하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복음 앞에 그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복음을 듣기 전까지 끝까지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괴물이 된 이유는 괴물인 나 때문이 아니라 이 괴물을 만든 사회가 나를 이 괴물로 만들었다고 그는 분노하며 저주를 쏘았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물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가족들에게 회개와 참회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사형 미결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괴물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가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그는 오늘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른 동료 재소자들을 돕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군 교도소인 교회 이름이 희망교회인데 희망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인도로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그분이 제게 써준 글씨를 담은 액자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답해도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그의 사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받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수 있을 때 사랑받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격이 없는 그때, 누구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마치 유다처럼, 그 스승 예수를 노예로 팔아버린 유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스러움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스러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사랑 못할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므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할 곤란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그러므로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도 숨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으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도 꺼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 마음을 나누십시오. 사랑방의 자리에 마음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회복은 나의 아픔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저는 요새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모일 때마다 저의 민낯을 하나씩 양파가득 고백해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꺼내면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나누면 교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전걸. 그리고 그렇게 저의 민낯을 나누고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목양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의 약함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눠주세요. 저에게 나눠주세요. 그만 숨어 계세요. 그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말해주세요.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당신도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루하루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그렇게 살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그 품에 안겨서 아유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사랑에 제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성서대학교의 한 가족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을 저는요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진실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같이 사랑하며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의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여러분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의 자리로 가보고자 합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여러분도 한번 옆에 앉아보세요. 이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대 서로 웅성거릴 때 여러분 유다의 얼굴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유다가 어디를 바라볼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고 얼어붙은 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 빵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일걸. 유다의 입에 빵을 예수님이 적셔주십니다. 여러분, 그 빵을 먹고 있는 유다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표정은 어떠한가요? 그가 그 빵을 오물오물 씹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다시 옮겨보세요. 이 잔치에 물을 떠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유다 앞에 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수건을 들며 유다의 발을 정성스럽게 만지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에게 빵을 적셔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무슨 대답을 하지 못하여 우물쭈물하고 있던 유다에게, 유다야, 넌 내게 참 소중해.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난 네가 좋아. 그렇게 그 입에 넣어주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이것이 이 책을 읽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네가 유다여도, 네가 죄수여도, 네가 살인자여도, 네가 사형수여도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주님,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행렬 앞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주께서 신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신 놀라운 애 감사합니다. 주님은 돌같이 굳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주님은 의심하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고 미워하시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데, 전혀 소중하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소중하다고 주님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귀함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눈,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에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유다 같은 나의 죄수 중에 죄수인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에 하나님, 더 이상 괴물로 살지 않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삶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고개를 들을 수 없고 믿음 생활에도 외롭고 기쁨이 없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런 나를 향해 책망하고 다그치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주저하고 있냐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저 내게 소중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이제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의 행렬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말을 나누지 못할 깊은 마음의 외로움 가운데 있는 교우가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답답한 마음을 내가 안다. 나와 함께 빛 가운데 이제 나오지 않겠니? 더 이상 절망의 어둠의 밤에 그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빛으로 나오지 않겠니?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은혜의 빛, 소망의 빛,
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나와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벨 같은 나를 또 사랑해 주셔서 예수의 핏값으로 건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측량하고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사 한없는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옷이 나았을 저 하늘 높이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주님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오 주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을 붙잡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오늘 나의 엉터리 같은 믿음에서 천사처럼 말을 하고 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고귀한 삶을 살아야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넘어져도 또 주저앉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믿음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배가 파손되어도
우리 몸은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유유자적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평안함으로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두렵지만, 유라굴라 강풍이 무섭지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랑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의 축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어도 내가 로마도 가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 꿈을 변치 않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 안에 사도 바울이 놓여져 있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음성을 들었던 바울처럼 우리 귀한 권속들의 이 한 주간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소망을 붓는 자리에 하나님 두려움을 안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를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내 낫고 싶어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의 확신으로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그 주님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간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사랑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